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은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 한수무리교회가 온 지는 6년이 됐고요. 그 전에 2008년에 9월 20일에 동탄에서 예수비전교회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한숲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숲무리교회로 이렇게 교회 주소 변경과 명칭 변경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16주년이 됩니다. 원래 9월 20일이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한숲으로 이전해 오면서 8월 말에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9월 첫 주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행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9월 첫째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자 해서 9월 첫 주일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자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여서 1년에 한 번이지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설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이것을 풀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 좀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처음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고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기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고 교회 사역자들, 교회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태동하면서 보편적으로 이 교회에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특성은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됐죠.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교회도 이제 우리가 예전으로 올라가면 원래는 예수님 당시는 뭐 기독교가 하나였지만 시대가 오면서 로마 캐토릭과 동방 정교회가 1054년에 분리가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 캐토릭과 동방 정교회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17년에 또 로마 캐토릭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또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도 로마 캐토릭, 동방 정교회,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 이렇게 세 분파가 있고요. 분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누어졌고, 또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많은 또 교단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고, 사실 교회의 특성은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도 태연하게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가 정말로 성도일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생기고 또 성전 안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고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답게 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하면 교회는 인종과 계급과 뭐 남녀노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도 이 세상에 뭐 동양인이니까 사랑하고 서양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흑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니 차별 없이 다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과 지역과 재산과 학력과 신분과 나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만민을 위한 교회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기서 뭐 모든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곳 또 어느 민족 관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주인과 그 종이 노예가 같이 예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기독교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이제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제 금산교회 가면 이쪽에는 여반, 이쪽에는 남반, 중간에 이쪽에 복도로처럼 되어 있고 이쪽도 복도이고 목사님은 이쪽 강달상에서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보면 죄송하지만 흑인들과 백인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문화적인 것 때문에 기역자 교회도 생기고 흑인들이 모이고 뭐 백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보편적 누구나 와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기꾼들, 술주정뱅이 또 악한 자들도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차별 없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즉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또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또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개론적이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비하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또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변론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느냐,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교만했다면, 나도 성령 충만 받았고 나도 은사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면서 아마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직통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해서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형제가 있는 거죠. 오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회에서는 이 펠로우십, 이 코이노니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그래서 속으로 셀로 모이고
또 각 기관에서 모이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는 거기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급도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 없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가는 것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이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갔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한스부리교회가 내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성도의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다 안 나와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왜? 성도들의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만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펠로우십 하는 거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인터넷에서 어느 유튜브에서 보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우십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에 무분별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의 숫자를 좀 제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뭐 예배 때마다 하지 않고 1년에 뭐 4차례, 3차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자주 하면 좋겠는데 자주 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보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의 그 괜찮은 교회들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여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14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42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소개했어요. 기도하는 것.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여기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기도생활은 믿고로나 마찬가지. 기도가 없다. 신앙생활을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생활이 없다? 이거 부족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기도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기도생활 잘하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생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그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계모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야, 저기 뭔가 있다. 그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행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이 없었어요. 서로 은혜 받으니까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고 또 남아있는 재산을 사도들에게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제 스스로도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내 교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올해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주일날만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여기에 상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잠그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문이 잠겨 있다고 아니,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했는데 24시간 오픈했다가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여기 뭐 학생들 스타디 카페에서 여기 와서 누워 있는 학생들 때문에 이게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 저녁에는 이렇게 잠그지만 보통 때는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한테는 번호를 공유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뭐 주일만 한번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날 때, 정말로 출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시장 보러 왔을 때 와서 들렸다 가고, 병원 왔다 들렸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시로 이 건물에 여러분 많이 오잖아요. 약국에도 오고 시장에도 오고 또 이렇게 병원에 오실 때 그냥 4층까지 오지 말고 5층까지 올라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대그룹 전체 모여서도 예배하고, 소그룹 집에서, 요즘 우리가 하는 것은 셀 모임을 통해서, 옛날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도 열심히 모이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기쁨이 있는. 이것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교회 와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와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사실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믿음의 그 감격이 없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들었게 됐을 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들은 사람들이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진정한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찬양 소리, 예배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온 성도,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가 봤더니 저들이 모여서 정말로 말씀 공부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받은 은혜 막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베풀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모임 괜찮다,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로마서 14는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잖아요. 믿음의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생각,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여기도 뭐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가 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7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흥의 근본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오늘 10가지 얘기했는데 그 10가지를 그 특징을 가지고 모였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에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실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0%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됐는데 성령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 한 면으로 성도의 수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또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지만 외적으로도 이렇게 숫자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숲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균형 있게 부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 주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인사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인사말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9일에는 여기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행복나눔 축제, 제가 여기 배지도 달았는데 행복나눔 축제, 우리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전에 성전 예배 등한히 했던 분들도 또 잠깐 쉬는 분들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 가족들을 또 전도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총력에서 더 매번 해야 되지만 9월 한 달 동안은 더 집중해서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가사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빈되는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